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소욕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클수록 열매가 큰 거예요. 그런데 사망으로 돌아가는 우리 육체는 세상과 접붙임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접붙임될수록 세상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고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세상을 못 채울 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채울수록 우리 속에 하늘 생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나 사명이나 사역이나 이런 거는요 거리가 멀어요. 아기 때는 모르지만 사람이 성장하면은, 그죠? 딸내미를 키우면요 성장하면 집안 청소할 줄 알죠? 엄마 설거지 할 줄 알죠? 이게 성장이라는 거죠. 엄마 힘드니까 오늘은 내가 밥 할게 이렇게 하죠. 이게 성장이라는 거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예. 그런데 그게 안 되게 하는 건 뭐냐? 그렇죠? 세속의 가치, 육의 소욕을 세속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지 해도, 그렇죠? 육의 소욕이 일어나면 그 성령의 은혜 받은 그거 다 소멸해 버려.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란 성령의 소욕이, 그렇죠, 넘쳐야 결실이 되게 되고 나무는 진액이 넘쳐야 열매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게 했어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기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사람이에요. 신앙의 집을 잘 짓는데 무슨 터전에다가 지어요? 예, 반석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말이, 주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그죠? 이 말을 듣고 말씀의 반석 위에 행하면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말씀을 듣고 은혜 되네, 그렇네, 몰랐던 거 알았네, 그거 갖고는 되는 거 아니요. 그게 삶 속에서, 그렇죠, 실천되는 걸 행하는 거라고 해요. 그 실천되어질 때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 이게 성령의 열매라. 예.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경건의 능력을 말해요. 경건의 능력이 뭐인 거 아시죠? 주여, 예를 들어 쉽게 말해 볼게요. 주여,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또 다시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또 그래요. 능력이 없는 거죠. 말은, 그죠? 항상 주님 뜻대로 오는데 항상 주님 뜻하고 반대하고, 이게 능력이 없어 그러는 거죠.
경건의 능력. 왜 없어요? 성령을 소멸하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막 못하는 소리가 없고 막 못하는 거 없어요. 막 아는 소리 막.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온유 되집니까? 온유가 안 되죠. 겸손이 되집니까? 겸손이 안 되져요. 알기는 다 알아요. 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온유가 안 되죠. 겸손이 안 되져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 능력이 없다 보니까 저 집사님은 맨날 말은 저러는데 그죠? 어떻게요? 실천이 없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죠? 아이고야, 우리도 그래 살자, 그래 내가 부르는 거야. 이번에 뉴스 나왔죠. 정액 속에 무슨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번에 유명한 바이러스가 무슨 바이러스? 디카 바이러스인가? 그건 나왔잖아. 그게 자기만 해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상대도 해치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경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했느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자, 왜 경건이 필요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면 아까 디카 바이러스처럼 그렇죠? 경건이 없는 곳에는 죄가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경건한 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예. 끝까지 경건을 가졌던 그분은 육신으로 태어났지만은 육신의 소욕에서 잡히지 않았어요. 영의 힘이 이겼기 때문에 영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으시고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입으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천사들에게 보이고 만국에 전파되고 세상에 믿음받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시고 이런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결이 경건이에요. 그 비결이 경건이요. 우리는 막 경건을 갖다 막 그렇죠? 뭐 굉장히 가치 없는 그죠? 만 원짜리 한 장보다 가치 없는 생각으로 가지고 불경건한 감정, 말, 행동들 하잖아요. 거룩이 뭡니까? 경건이 회복되어 가는 길이 거룩이에요. 우리나라의 처음 교회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경건은요, 말할 수 없이 교회 시대의 경건은 사실은 타락된 거죠. 타락된 거. 뭐 이거는 수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건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그랬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랬어요. 더러움이 없는 경건. 예.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무엇이냐? 내만 깨끗한 게 아니고 내 영역과 내 범위의 의무를 감당할 때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에요.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경건은 무엇이었는가? 사회가 전쟁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도 많았고 가부도 많아. 전쟁통에. 전쟁만이냐?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질병도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면서 자기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난리가 나보세요. 평소에 평범한 사람들이 도둑놈으로 바꿔주고 범죄도로 바꿔줘요. 여러분이 그 제주 사태 알죠? 제주 사태 그거 제주도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 자기 미운 사람들인 거지, 그죠? 이쪽에 근원을 잡으면 자기 미웠던 사람들 가서 죽여버리잖아요. 뭐 이유도 없고 뭐 그런 거 없어 뭐. 그 뭐 무슨 재판정이 있고 어디 있어요, 그? 그래서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뭐 그걸 이야기하게 되면 사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만은 막 그런 거 볼 때마다 다 경건이 없는 나라에 이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경건이 성령의 뭐이다? 열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경건.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성령의 열매냐? 선악과를 중심하는 것을 세상 지혜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말씀을 중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 지혜라고 그래요. 그 세상은 다 옳은 소리 같은데 그 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죠? 돈벌이 하는 방법, 잘 사는 방법, 공자, 석가, 윤리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성경에도 없는 말씀처럼 굉장히 좋은 거 있네. 와, 되게 맞아. 근데 그 뒤에 그리스도를 잊어버려. 화려한 그렇죠? 화려한 서술과 길을 유혹하는 말과 그런 축복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 그걸 잘 보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우리의 욕구를 먼저 채우는 게 세상 지혜예요. 이게 세상 지혜자 사단이 굶주린 예수 보고 건강상도 19경 그랬죠. 먼저 배 채워라 그랬죠. 그리고 너는 가만히 보니까 왕족이네. 그렇죠? 신의 아들이네. 성전 꼭대기에 서라 그러잖아요. 다윗 왕족 아니요. 네가 세상 다스려. 우리는 전부 다 아명하고 다 떼어갈 그런 존재들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그런 자리에 앉아 부귀공명 누리라고 부른 거 아닙니다. 만몬 귀신에 잡히지 말고, 사람이 떡으로가 아니고, 그죠? 불순종하고 잊어버린 말씀 회복이 우선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그죠? 힘들 때 그죠? 어려울 때 말씀 회복 안 시키고 그죠? 네 입을 늦게 벌리라 채워주리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 소유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죄지었어요. 그런 데는 막 사람들이 떼그리 모여들었잖아요. 나도 부흥 강사로 그쪽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이거 쓰임받고 부림받게 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부흥 강사로 나가려고 맨 처음 할 때는요, 저희 종회에 있어서 초대 연수원장 직임을 첫째 받았어요. 그래 나갔더라면, 그죠? 괜찮았을 거예요. 그때 지금 나간 사람들은 막 괜찮아요.
예. 근데 이거 아니구나. 아따 정말 그들 말 잘하고 그죠? 그 성도들은 은혜 받고 뭐 그런 것 같지만은 주문이 틀리고 그래 그걸 보면 그게 하나님 방법 아니요. 나 봉투 회원 해볼까요? 참 잘해 나도요. 그 많이 유혹을 받고 그랬어요. 예. 몇 번 해니까 사람들이 신령하다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이 쓰임 받고 부림 받구나.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진리는요, 말씀 속에 자아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점쟁이처럼 욕망을 갖다가 채워주고 말이에요. 그런 종말에 그런 부흥강서 날라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장 그죠? 인기 있는 거. 그래서 다른 말로 소도 개도 부흥 강사이 된다고 말이야. 어휴. 맨 처음에 부흥 연수원에 딱 가니 그 피종진 목사님 이름 있죠. 이명훈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흥 강사 그때 신행균인가? 예. 그분들이 부흥 강사 했는데 가서 딱 보니까 그죠? 기본도 안 된 사람이 부흥 강사한다고 막 와가 있어갖고 첫날 강의 받고 보따리에서 와버렸어요. 부흥 강사는 뭡니까? 기초가 되어진 가운데 인격과 품성과 기초가 되어진 가운데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그거 갖고 장난치고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테크닉을 배워가지고 말이야. 그게 무슨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 얹어 갖고 그죠? 안 넘어가면 뒤로 팍 밀어버리고 그런 거 아시죠? 예. 뒤에서 그 다리 그죠? 간절님 앞에서 싹 밀려가지고 다리 간절님 쏙 밀어넣으면 탁 가라니까 잡아져. 능력으로 넘어간 것처럼 하고. 주님의 심판을 어떻게 피할지 몰라. 자기 영혼을 잘 못 보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 능력 못하게 해요.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그랬어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며 그 다음에 그 성품이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주님 오실 때 우리 성령의 열매 맺으려고 하면 그죠? 가짜 열매들을 따라야 돼. 자기 성격과 기질 속에 있는 것들. 합당치 못한 것들 그거 따야 되는 거예요. 그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이 성령의 열매지, 그죠? 예. 영원한 것.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 알겠죠? 예. 사랑이 영원한 열매예요. 우리는 이런 신령한 가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신령한 가치를 찾을 마음도 없어요. 십자가에 자기 처리하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알아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잘났고 뭐 이거 그건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어. 그런 건요.
거듭남의 법칙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그거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그죠? 우리 육의 세상에 살아가는 육의 삶의 과정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옷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늘의 의를 입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진리의 평강을 갖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생명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치와 그런 개념 자체가 그죠? 참 신앙생활에도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떻게요? 세상 바람, 사탄 바람, 그런 바람들이 불어가지고 뭐 세상 사람이나 나나 막 성질 내는 거 하고 막 성격과 기질이 막 바가지도 않고 비슷해요. 10년 미더는 20년 미더는. 걱정이지, 그죠? 예.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 믿음의 강함으로 일어설 것을 말해요.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상급 심판은 반드시 행위의 열매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예. 믿음은 어렵다고 인정받지만은 그렇죠? 믿음의 행위가 세상 것을 이겨야 상이 되는 거예요. 예. 골로새서 3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 됐어요. 이 옷이 행위예요. 옷 입고 자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가 뭘 애우려고 하면 이런 걸 애워야지, 그죠? 그죠? 예. 이런 걸 애워야 돼요. 예. 들어가다 나가도 복을 받고 반지끄러기 복을 받고 이 양간이 복을 받고 뭐 통장에 동그라미가 더 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래 많이 붙어도요. 그래 부자가 돼요. 그 음복할 바야야. 그렇죠? 굳이 나소리가 더 낫지요. 예. 그래서 참 우리 어두워진 영혼들이 성령의 열매 맺기 위해서 로마서 13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세상 어두운 거 벗어버리자. 그죠? 이제 우리는 무슨 옷을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성령을 따라 움직일 때 성령의 해로도가 우리를 통과할 때 빛이 일어나요. 백열등 보면 이제 전기가 코일을 돌아갈 때 빛이 일어나요. 이거 다 전기가 통과하면서 이 빛을 내는 거예요. 무슨 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계시록 19장 8절에 어떻게 보항하느냐? 그에게 허락하사 세마포, 그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여 하셨은즉. 세마포는 성도들의 무엇이다?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예. 어쨌든 뭐 성도의 목표가 추수되기 전에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젊은 나이에 살아갈 때는요, 밀 잎사귀, 벼 잎사귀, 보리 잎사귀, 감 잎사귀, 무화과 잎사귀처럼 잎사귀를 내야 되는 걸 맞아요. 잎사귀가 나고 다 해야, 그죠? 동화작용이 일어나고 꽃도 피고 열매로 맺지만은 거기 무럭 익으려고 하면 그동안에 세상으로 뻗었던 잎사귀는 말라져 떨어져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을 되면 감나무에 잎사귀는 없지만 무엇이 달려 있어요? 감이 자랑자랑 달려 있어요. 잎사귀가 파랗게 찢은 감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못 옆에 가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승 갈 때가 다 돼가는데도 저승이 아니다. 전남 갔다 해야 되겠다. 그죠? 전남 갈 때가 다 돼가는데도 막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생각 안 하고, 그렇죠? 막 다른 거 신경 쓰고, 이거 대단히 불결한 걸 하나님 앞에요. 그래서 영혼 단장 못하고 부끄러운 수치 받고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모세가 그랬어요. 자기 인생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사는 것이 지혜롭다. 예. 우리 지사님 앞으로 한 100년 인생이 남아있죠. 대답이 안 되는 거 볼게요. 그죠? 그럼 아멘도 안 나오지. 그죠? 예. 우리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서 주님 어느 날 훅 올라오라면 가야지. 그죠? 예. 그래서 하반기 인생은 대차 대조표가 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반기 인생. 정말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삶. 예. 나중에 주님 맞을 때 느들느들한 것들이 막 이시면 참 부끄럽죠. 예.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요. 느들느들한 것들이 늦어부리 놓고 죽으면 고만이지, 자살하면 고만이지, 천만의 말씀. 나는 이 땅의 시간이 고만이지만은,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나의 인생은 그 뒤도 계속 연결돼요. 자녀 3, 4대, 아니 1000대까지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굳게 하라. 그러면 실족지 아니하리라. 예. 다시 부탁합니다. 뜰분 감, 토마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요, 자랄 때는 그죠? 커지잖아. 그죠? 그런데 안에 내면이 바꿔질 때는 바같이 안 커져요. 그죠? 감이 그죠? 가을이 돼도 막 자꾸 이렇게 커져요? 안 커져요. 그래서 딱 크면 그다음부터는 그죠? 커질 때는 그 뜰분 감이야. 근데 계속 이제 태양을 받으면서 뭐합니까? 안에 그렇죠?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주인이 기뻐하는 맛있는 홍시가 되든지 참외가 되든지 수박이 되든지 익어가는 거야. 참외도 어느 정도 그만 그 이상 안 커요. 그 다음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수박도 내면의 변화, 복숭아도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죠? 예. 그 주인이 원하는 품질로, 그렇죠? 당도라든가 이런 거 있죠? 영양가, 품질로 만들어져 줘야 돼요.
그런데 막 먹으면 서리고 있는데, 그죠? 계속 커간다. 에이, 그런 건 못 써요. 그렇죠? 그래서 수박도 어느 정도 크면 안에 내면에 변화가 있어갖고 통통하면 잘 익었어요. 땅땅 잘 익었어요. 그런데 그죠? 아직 안 익어가고 턱 들으면 틱틱틱틱. 그리고 모르고 그런 거에 우리 옛날에 보면 그죠? 수박을 잘라 놓으니까 그죠? 아니 막 그죠? 막 익지도 안 해갖고 먹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어릴 때 보니까. 네. 자, 이런 수많은 과일과 농산물이 뭘 가르치느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 이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키도 안 크잖아요, 여러분요. 그렇죠? 10대는 10대, 20대는 크지만은 안 커요. 이제 뭐 합니까? 그죠? 성령의 열매 맺으라고. 열매 맺으라고. 할렐루야. 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가. 그래 나와요. 예. 에덴 동산이 불순종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 신앙생활은 그죠? 내 머리가 아니야. 좀 안 맞는 것이라도 순종해봐. 성령이 기뻐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지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게 뭐 성령의 법이요, 개법이지. 예.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지 고집이지요. 그리고 성질 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그죠? 가나안 땅에 바로 안 가고 홍해 바다 쪽으로 다시 내려가라 했죠. 아니 더운 사막에 또 내려가라고? 아따야 머리 벗겨지네 뭐 그랬잖아요. 화냈어요 안 했어요? 막 화내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해서. 그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몸에 그죠? 기가 나와요. 무슨 기냐? 사탄이 좋아하는 기가 나와요. 그래서 불뱀들이 그 불평하고 원망에 몸에서 그거 풍기는 자들 다 물어버렸어. 그래서 아이고 죽네 몸이 퉁퉁 부어갖고 그죠? 더더더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할 거요? 그러니까 장대 끝에 매달린 뱀을 봐라. 그러면 낫는다 그러죠. 그런데요 그거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장목 속이 아파서 퉁퉁 부어갖고 있는데 나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파 죽겠는데 그죠? 아파 죽겠는데 나로 나오라고? 그 나가고 그 장대 끝에 어떻게요? 구르뱀 본다고 뭐 벨뻘짝한 수가 있나? 교회 가보다 벨뻘짝한 수가 없더라. 예, 원래 교회는 뱀 잡아놓은 곳이요. 사탄이 잡혀야 교회가 서는 거요. 장대 끝에 그죠? 그 십자가 아니요 십자가. 십자가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죠? 그래갖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아이고야 내가 너무 불평해서요. 그래도요 뚱뚱 부어갖고 그죠? 오천팽이처럼 몸이 뚱뚱 부어 있으니까 움직이세요? 못 움직여요. 움직이니까 아이고야 248개 관절이 다 쑤시고 아리네. 아이고 못 나가겠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장막에 속에 있고, 그래도 그죠? 예,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때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보세요. 사회바다 내려가라 할 때 그죠? 이걸 때 그냥 따라가시면 될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예, 퉁퉁 부어갖고 그래고 막 그래도 자기 회개하는 마음에 군뱅이같이 기 나온 사람들은 그죠? 나하고 그거 딱 쳐다보니까 나았지요. 그런데 웃기네 그러다 그래서 장막 안에 다 가버렸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 머리 지고 이 불순종이라는 거죠. 자기 논리 자기 판단이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어요.
인간이 볼 때 100% 맞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얻기 위하여?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핏부림이 딱 임하여야 알겠습니까? 양심이 깨끗해져요. 도끼가 싹 사라져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신앙은요, 성도가 뭐입니까? 성도가, 그죠?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육신도 날마다 깨끗게 하고 성결케 하려고 양치질도 하고, 그러죠? 물로 씻고, 또 오지기도 바르고 그러잖아. 그죠? 그리고 바르는데, 영혼은 단장 안 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 씻을 때 영혼도 씻으시고. 그렇죠? 예, 씻을 때 우리 해결을 씻어야 돼요. 예, 깨달음으로 씻어야 돼요. 반성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씻을 때 그대로 오늘 그 옷 입고 가서 씻어요? 홀라당 벗고 씻어요? 팬티만 차고 씻는다고? 그렇죠? 다 벗고 씻어야 되죠? 예, 똑같아요. 어떤 짐승이 그렇게 씻는 거 없어요. 왜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영혼 씻으라고.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그죠? 육만 뻔내지, 그죠? 다 씻고 S라인인가, D라인인가, 뭐 이런 거만 보고 있고 말이야. 본질하고 상관이 없는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안 그럴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 로마서 1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면, 제물이 드린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구속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 안에 그 영을 깨끗게 해줘서 하나님이 그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육체는 안 받아요. 이 육체 갖고 하나님 나라 가요? 못 가요. 청할 때도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 육체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성화의 도구로 쓰는 거요. 쓰는 거요. 육체의 소욕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예, 시기 질투가 나오면, 그죠? 그걸 이기면은 시기 질투를 이기잖아요. 그죠? 탐심이 생기면 그걸 이기면은 내 영이 이긴 거거든요. 알겠죠? 욕이 탁 나오는데, 이 육체에 욕이 나오잖아요. 욕이 나오는데 욕해버리면 내 영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런 것이 있으니까 비교해 주는 거야. 하나하나 이겨야 그게 성화야. 그런데 성질대로 다 부리고 욕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영이 소멸되고 그런 태화야. 성화를 다른 말로 발효되는 거라 그래요. 태화를 다른 말로 부패하는 그런 거예요. 똑같이 썩어도 발효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 건강에 좋죠. 근데 부패한 거는 독이죠. 큰일 나죠. 성화됩시다. 그거 얼마나 복인지. 예, 하나님께 우리 육을 갖다가, 그죠?
아직도 낳아준 것은 내 영을 훈련하고, 그죠? 내 영을, 그죠? 이긴 자의 기준으로 이끌어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돼요. 에녹은 300년 동행하면서 그거 처리가 성공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죠? 혼련이 변화돼서 올라가 버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종말에, 그렇죠? 7배로 강화되는 영이 역사할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강한 영이 무엇을 위해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온갖 거짓 표적과 기소로 눈에 보이는 기적을 행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종말의 성령은 그런 기적을 앞세우지 않아요. 종말의 성령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강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수 때가 오면은 밀보리 배 추수 때가 오지요. 그때 이 배를 추수할 때 어떻게 되는 거 알죠? 논뱀에 물 다 빼죠. 예. 그리고 강한 햇빛 속에 노랗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그렇게 됐지만은 아니야. 그 알맹이가 뿌락 있게 돼서 추수하게 되는 거요. 강한 그 겨울 햇빛 때 비하면 얼마나 뜨거운 빛이요. 그러죠? 똑같아요. 추수 때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강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휴구돼야지. 휴구해야지. 에녹이 휴구된 것처럼, 예수님 휴구된 것처럼 종말에, 그렇죠? 휴구의 성도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 휴구돼서 어디를 가요? 물어보더라고요. 예. 성경에 그 주소 다 나와 있어요. 예. 주소가 바꿔졌는데 어떻게 나온 줄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주소 나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요.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뭐한다? 거룩하게 하신가?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의 믿음으로. 가짜 믿음 아닙니다. 내 신념 아닙니다. 아무쪼나 믿는 거 아닙니다. 말씀인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됐어요. 진리의 믿음. 우리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히브리서 12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대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의 무엇을 위하여?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럼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거룩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요 징계하셔요. 거룩하지 못한 것. 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징계로 말미암아 잘 감당해낸 사람 그 말입니다. 예.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저는 다리가 뭔 말입니까? 자꾸 삐딱하게 옆으로 세는 거. 좀 바르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그죠?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이것이 전부 다 뭐냐? 다 이런 것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예. 그냥 열매가 총총총 맺힙니까? 과정이 발라야 열매도 발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때가 가깝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모든 걸 더 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부터 줄기와 가지 모든 과정을 얼마나 새롭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다시 봅니다. 주의 은총으로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크신 은혜 역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에 찬송 드리고 기도